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이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주의 성령으로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주여 나아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에 큰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립 45주년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참다운 교인으로서 또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더욱 교인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 45주년 맞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45년에 되는 미주에 몇 안 되는 교회야, 이런 걸 자랑하고 이것을 으스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는 창립 45주년이 되는 교회다운 의무와 책임과 모본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창립 45주년을 맞는 교회와 교인다운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교과서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진행되는가 싶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유대 민족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수도인 캐피탈시티인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재건하는 일부터 했는데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 다른 민족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다시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훼손이 되고 제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유대로 자기가 총독이 되어 들어와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방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내부를 분열하게 만들고 별의별 방해가 다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저가 모든 돌아온 유대 민족을 다독이며 강력한 성령의 리더십으로 인도해서 52일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쳐서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쳐 세우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다시 지어져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허망하고 허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저들이 회복해 가는 가운데에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또 자기들이 살 집을 다시 다 짓고 도시가 다시 건설이 되고 자기들이 살 집이 다시 건설이 되고 자기들이 예배할 성전이 지어졌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묵상했더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건축이 되고 재건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돌아보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고국 모국어까지 다들 까먹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유대민족이 저 백성들이 저 레위인들 성직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시오.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들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율법 학자들이 학사 에스라 양옆으로 서서는 학사 에스라가 유대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양옆에 선 율법사들이 그것을 통역하고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금 저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지나는 가운데에도 누구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렇게 징계를 당하여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포로를 살다가,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구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이날은 근심의 날이 아니요, 이날은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라가 선포하며 서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봅니다. 오늘 앞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금 본당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스크도 다 쓰셔야 되고 6피트씩 거리를 두고 앉으셔야 되고, 또 여러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저 맨 북쪽에 있는 우리 본당 맨 뒤쪽 현관문으로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또 그때마다 손 소독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우리에게는 교회 건물이 있었지, 저렇게 아름다운 본당이 있었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놓고 볼 때에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차 있을 때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선되고, 또 그렇게 행해질 때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진정으로 귀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의 대개의 교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면 듣고 많은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고 죄 많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가면서 그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대개의 경우, 어쩌면 저까지 포함해서 좋은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왠지 신앙적으로 좀 퇴보하는 것 같고, 이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말씀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유대민족이 정말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그 첫 발자국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저들의 집을 다시 짓는 것이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출발은 저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 주시오. 그래야만이 우리의 성전이 성전되고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그리한 것처럼, 그 일을 통해 저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 창립 45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본당 예배를 드리게 된 데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본당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본당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요, 우리 각자의 성전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그런 걸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저희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답을 주고 원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인이 교인다워질 때에 창세기에 약속하신 차고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리드하고 변화시키며 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흥황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그 수가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실천하는 데 이르기까지 된다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놀랍도록 쓰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손을 대는 것마다, 발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 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당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본당에 에어컨 온도 조절기 하나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에 가서 에어필터도 좀 사고 온도 조절기도 샀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점원한테 더머스테이스 있는데 좀 알려달라 했더니, 저쪽에 뭐 몇 번 아열에 가면 있다 하고 갔는데요. 가니까 그야말로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 있는 대로 저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서 정말로 온도 조절기가 있는 데 가서 적당한 것을 골라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되는 생각은 뭐냐?
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더우면 눈금이 올라갑니다. 혹은 숫자가 올라갑니다. 환경에 그냥 영향을 받는 거죠. 겨울이 되어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눈금이 그냥 내려갑니다.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밖이 막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도 조절계에 설정된 온도를 우리가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바깥의 온도가 높다고 한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추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는 내려가지만 온도 조절기에 온도 세팅은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럼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내가 있는 이곳은 전혀 추위에 냉랭한 온도에 영향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말씀 들려지는 정도만 살려다 보면,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면 세상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내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세상과 단절되게 만들면 내 마음은 얼음장같이 얼어붙어서 너무나도 외로워지는, 그야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교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나를 부글부글 화나게 만들면 화가 치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세상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거부하게 만들면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어서 외롭고 시리고 정말로 고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인생을 화나게 만들거나 외롭게 만들거나 별의별 영향을 우리에게 세상이, 사단마귀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힘있는, 자고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덜사한 인재일 침례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밀리면 밀리고 땡기면 땡겨가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우는 자는 세상 환경이 나를 어찌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그 인도하심과, 또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내가 발로 뛰어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성벽을 다시금 되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축제를 벌이고 다 된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되찾아야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더 큰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저들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기도의 회복,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헌신의 역사, 결단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정말 그전까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가서 저 세상 사람들 발 아래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차고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본당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 창립 45주년을 맞는 것 자체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놓쳤던 말씀, 정말 무사안일하게 보냈던 그런 말씀이 없었던 황망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로 적극적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으셨어.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되어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힘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차고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창립 45주년을 맞고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빌딩을, 본당을, 공간을 되찾은 것만으로 창립 45주년이 됐다는 숫자의 그 큼으로만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를 통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인이 교인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울 때에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교인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뜨겁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몸만 교회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몸만 창립 45주년이라고 축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된 말씀이, 성령으로 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급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셔서 이제는 그 어떤 세상에 배설물마도 못한 그러한 말과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배로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시간을 내든지 시간이 없어도 또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이 되고 차고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운데에, 종의 목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 차고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성껏 헌신하고 재물을 올리는 모든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삶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